오늘 볼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부 내용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 지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과학자도 그렇고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 그걸 깨달아지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데 그걸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과연 착각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은 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내 삶 속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전도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의 뜻은 이사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뭔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때로는 말씀이 강단 통해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너무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전혀 못 받아들이면 그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고 선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루어지시며 지금부터 성취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 저주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하더라도 영적인 비밀이 내 마음속에 안 전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이 오게 되집니다. 세상에 근심이 오게 되지고 염려가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불안해지도 않고 염려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의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고 성경의 말씀에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성도가 우리가 믿음 없으면 불신자처럼 살 수도 없고
불신자처럼 살면서도 갈등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항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그 모든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가 있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나갔지만 아버지로서는 그걸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은 성경의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체험이 안 돼서 내가 그 축복을, 그 언약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과 이미 이루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 속에 하나님이 모든 참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그 영적인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찾고 누리고 그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그걸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것을 놓치고 교회가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에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참 복음 가진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같이 많은 예배당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많은 예배를 주야로 우리가 많은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주님께서 오실 때 보겠느냐 한 같이 교회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실 일은 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을 안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두 명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두 명을 통해서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한 명을 만들었습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도 영광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나와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온데 간데 없고 나와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주님께 최고로 기뻐하시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의 전통은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죄 없는 짐승,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정해진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전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주인의 잘못을, 주인의 죄, 그걸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유래로 전통으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합니까? 레위 족속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합니다.
아무나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신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불러서 특수한 신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서 제사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특별한 직분을 맡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과 세상의 일을 전혀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족파의 그 헌금을 통해서 레위 족속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제사의 비밀과 오늘의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11조를 안 드리면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안 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갈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그거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거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거의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성전 중심에 제사 중심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간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제사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예복을 입고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누리는 겁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평생 그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의 대가에 따라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인데 잘못할 때는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사무엘의 아들 둘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둘을 전쟁에서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인데 아론의 아들 2명이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놓치해서 제사장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만 진정한 나를 찾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의 법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심판했던 것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정 국가에 중요한 제사장도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입니다. 최고. 세상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냥 두세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중심에 센터에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 보는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은 다 그걸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십니까?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전도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면 그 큰 축복을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요한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을 때 참 믿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축복을 찾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값진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신자의 최고의 삶입니다. 믿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면서 많은 인물, 구약의 인물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지금도 완성 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을 맞췄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놓치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삶 속에서 나타난 증거와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한 분 한 분은 사실적인 복음을 듣고 참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계속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도 있고 예언이 있는데 요엘서에도 예언이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린 인간의 그런 형태로 오셨다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는 기적을 원했는데 성경에 보면 헬라인은 기적을 원한대요. 우리가 잘못하면 헬라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는데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죽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살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딱 맞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복음 모르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복음 앞에 율법 앞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한마디만 죽어야 되는데 어떤 죄 때문에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 구약에는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사장의 칼을 통해서 죽는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 장소가 십자가의 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틀입니다. 죽음의 틀. 육신적으로 보면 징그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틀. 거기에서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같이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합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그걸 다 감당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서 인자로 있을 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프기 때문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참 기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그 부분도 드러내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고 기도의 그 참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 못 삽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뀌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환경은 여전하지만 응답은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것은 내가 놓치라고 주시고 그걸 내가 나와 관계없는 삶 속에 관계없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는 그
마음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임한 사람은 그 사람들 속에는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봐도 죽는 현장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와 그리고 사사구에도 보면 누가 들어가도 영광로의 풀무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남겠습니까? 그것도 이전보다 7배나 더 강하게 그 불의 온도를 높였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죽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 번 정도를 체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상태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사람은 내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서 참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릴 만큼 응답 있는 길로 신앙으로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풀무뿐만 아니라 사자굴도 같습니다. 그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은 또 사람을 죽는 걸 보고 그걸 여러 가지 쾌락을 느끼는 장소인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생명은 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끝에 생명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아시고 그 축복 속에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내 자신의 육신을 생각을 채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힘이 대단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배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망한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인데, 그런데 왜 나는 계속 내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망한다는데 내 삶은 계속 문제 가운데서 계속 허덕이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배웅화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큰 역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그 방법이, 그 정해진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은 겁니까? 정결과 의와 성결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우리의 삶은 계속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 뛰어넘어고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살아라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죄와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밖에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가 나면 방주 밖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그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얘기했는데, 영적인 귀한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다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네가 네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삶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네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그 그리스도의 일은 큰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을 많이 바뀌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눈을 떴기 때문에 더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당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자세, 영적인 우리가 이 자세와 그릇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예수님의 자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가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이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 창세기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합니까? 틀린 거냐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됐는데도 안 믿으면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을 계획한 그 뜻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에 얼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이 마음과 이 생각 상태가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딱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으면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부딪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유대계, 전통적인 유대계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로 누구의 말씀 부딪혀요? 예수님 말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저 안에는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되게 질책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다 삶의 중요한 이 가치를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예배라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라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릴 때 보면 설날을 지내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이것이, 설날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씻고 또 새 옷을 입으면서 설날을 지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먹고 지내는 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 예배가 최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 성장돼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안 된다 못 된다 아직도 내 시간표가 아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그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준비 안 되고 항상 내가 안 된다 뭐 한다 힘이 없다 부족하다 하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80세에 대해서 노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다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 못 된다 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보고 우리한테 섬겨달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믿음으로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는 최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에게 임하시는 그 자리가 최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할 때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최고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부를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선악과만 있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은 선악과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 속에서 과일 중에서도 먹음직하고 보기 좋은 것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10,000가지 과일 중에서 한 가지가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명수 나무 과일 하나고 선악과 하나, 그 두 개가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다 있는 중에서 선악과가 딱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순서는 뭘 먹을까요?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꼭 국부터 마시라, 꼭 이거 반찬부터 먹으라는 거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자유야, 자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만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 길이 된 거예요. 범죄하는 길. 선악과를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죄가 너를 사모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나와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도 다스릴 수 있는데 사람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없어요. 핑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자유 속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중에 하와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하와는 또 뱀한테 미루는데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신분과 권세와 모든 축복이 다 물질과 지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도전하고 누리는가? 그게 나의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2절 3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했는데 그것을 내가 얼만큼 누리는가? 그게 나의 자유요. 내가 얼만큼 그걸 가득하게 누리는가? 그게 나의 자유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여러 가지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만 듣어도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죄와 타락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제는 언약 속에 내 자신을 갱신도 하고 내 자신을 그릇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인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다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우리가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찾고 세우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사역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참 자유 속에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에 하나님 앞에 참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